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이블 스토리 산책과 함께 해주셔서 제가 날마다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다음과 앞에 바이블 스토리 산책이나 유튜브 바이블 스토리 산책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 갑니다. 10장에 오시면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오늘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인 사울에게 하는 그런 예언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0장 1절에 가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랬죠. 사무엘이 왕을 두 사람을 세우게 되죠. 첫 번째 사람이 이 사울이고요. 두 번째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등극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다윗이죠. 그런데 왕을 세우는 의식 가운데서 성경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봐요. 어떤 것이 다른가 하니까요. 이 사울이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는 기름병이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죠. 기름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름뿔로 뿔로 기름을 부음을 받죠. 뿔병에 기름을 넣고 그걸로 부음을 받습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뜻하죠. 권세.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요구해서 얻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 사울 대비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울은 정말 겸손했지만 그의 외모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보다 키가 머리 위는 더 큰 매우 준수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사무엘은 다윗의 형을 너무 잘 보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그리고 외모보다는 중심에 치우치는 그래서 이 정말 다윗은 그 아버지나 형제에 의해서 외형적으로 인정받기에는 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내용 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10장에 오시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 기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직책을 위임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은 목사님을 세울 때도 또 교회의 장로직을 세울 때도 안수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안수가 아니라 기름을 부었어요. 자, 기름 붓는 그 의식은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의식이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을 줍니다. 내가 이제 내려갈 때에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사람을 만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암나기를 아버지가 찾았고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는 찾았는데 너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 첫 번째 예언을 보면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 우리 영적인 해석을 해봅시다. 이 라헬이 어디에서 죽게 되나요? 라헬이 바로 베냐민을 고통 가운데서 낳았고 그리고 그 사녀 피를 흘리고 산고 끝에 길거리에서 죽게 되죠.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자, 라헬을 그래서 길가의 묘에다가 묻었다는 것이 창세기 35장에 나오게 되죠. 이 라헬이 왜 아이를 낳고 그리고 죽게 되는가 하니까요. 라헬은 그 아버지 라반의 집을 나올 때에 무엇을 훔쳐서 나왔죠? 드라빔. 바로 이방인들이 섬기는 가정신이었습니다. 그 가정신, 부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가정에 어떤 조상의 그 기류를 가지고 온다고 믿었던 그 우상 섬김의 한 표현이죠. 그런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왔어요. 그리고 그 훔쳐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수색을 하니까 말 안장 밑에다가 숨기고 그 위에 걸터앉고는 라헬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경수, 그러니까 월경을 하기 때문에 생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에서 내려서 아버지를 영접하지 못하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우상을 이 피라는 것은 여자의 이 생리 현상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요. 생명의 통로라는 거죠. 생명이 잉태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얘기할 때 내게 경수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아이를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다라는 말이고 생리가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아이를 출산할 생명의 통로적인 사명을 감당할 여력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라헬은 그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 생리에 대해서 이방 신상을 깔고 앉는, 그래서 그것을 그 아버지에게 변명하는 도구. 그러니까 세겜에서 디나 사건을 일으킬 때에 시므이와 레이가 무엇을 이용했던가요? 할례를 이용하죠.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그죠? 그 언약을 상징했던 그 할례에 대해서 시몬과 레이가 세겜 족속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놓고는 그 할례를 빌미로 해서 그들을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복수를 하는, 칼날로 그들의 생명을 치는, 똑같은 할례도 피 흘림이고 칼로 사람의 생명을 도륙하는 것도 피 흘림이죠. 그러나 전혀 다른 피죠. 라헬이 하나님이 여성에게 준 그 생명의 통로에 되는 그 생리의 그 현상을 드라빔을 숨기는 데 사용하는데 이용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라헬이 이용을 했는데 오늘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예언을 받을 때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라헬의 그 비참한 죽음을 지금 사울의 인생에서 정인으로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은 정인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 사울이 나중에 31장에 가면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죠. 피 흘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언은 뭐냐면은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이 베델은 뭔가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세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사울에게 문안을 하는데 사울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염소 새끼를 주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주는 것도 아니고 떡 두 덩어리만 주게 됩니다. 이 떡 두 덩어리를 받은 사울,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자, 이 포도주와 떡,
대해서는 창세기 1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방 족속을 롯을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고 오족의 왕들을 치고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주지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히브리서에 가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게 되죠. 또 창세기 40장에 가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의 요셉의 꿈 해석을 받았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어서 나갔지만 생명을 살림을 받았지만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복음서에 오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행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하시는데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죠. 그러면서 그 떡에 대해서는 이것은 내 살인이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포도주에 대해서는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떡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인 말씀을 뜻하죠. 말씀. 그러나 포도주는 뭘 뜻하는가요?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뜻하죠. 언약의 피니까요. 구속의 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떡을 받아야 돼요. 그죠? 말씀의 떡.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죠. 믿음은 선물. 그죠? 그리고 그 선물의 구원을 받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죄시선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떼어서 영육간을 강건케 하는 것이거든요. 떡은 강건하게 하는 것. 피는 생명.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고 강건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포도주를 받지 못해요. 떡만 받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이 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줬고 그날 그 징도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하니. 자, 하나님이 위임해 주 왕의 자리를 주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언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고 싶으면 바이블 스토리 산책을 강의하고 있는 등대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